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00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에 노예와 자녀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전쟁이 없으며
할렐루야. 아주 너무나 맛있게 잘 익은 망고와 같은 그런 맛스러움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 다시 한번 뜨거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육신의 보이는 가족과만 더불어 지냈던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대신 죽어주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은 노는 날 일요일이라 생각하며 자기의 원하는 대로 시간들을 낭비하지만 또한 우리가 생각해도 오늘 하루 사용할 또한 활용할 그러한 것들이 많은데 왠지 모르게 오늘 주님의 나를 기억하여 교회에 와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신 이도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단 한순간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눈치 보며 불안과 공포 속에 언제나 이 고통이 끝나느냐고 원망 불평밖에 할 수 없는 노예로 살아가는 삶에서 참 만족과 행복을 맛보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고 우리를 살려놓으심을 말씀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아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할렐루야 찬양단이 찬양하는 그 가사처럼 전쟁과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영원 천국과 직결된 현세 천국 안에서 마음껏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특별히 여쭤볼 필요가 없죠, 그죠? 노예로 살 것인가 자녀로 살 것인가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아마 물어보면 화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온몸은 나도 모르게 노예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를 원치 않지만 잊어버렸어요. 내 아이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마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죽었다면 몹쓸 병에 아마 걸려도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내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까. 세상 부모도 그렇게 애틋합니다. 사랑이. 그렇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아마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어렸을 때 잊어버렸는데 10년쯤 지나서 찾았어요. 근데 그 부모는 얼마나 부자인지 그 아이가 평생 놀고 먹어도 넉넉하리만큼 멋진 저택에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준비해놨어요. 밖에 마당을 봐도 놀이시설 등등 그 안에 집안을 봐도 먹을 거 입을 거 그 아이 방 그러니까 고아원에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먹고 싶어도 더 먹지도 못하고 가고 싶어도 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 갇혀서 아들이라면 형들의 눈치를 보며 그렇게 살았던 아이가 갑자기 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와보니까 본인이 살아온 환경과 너무나 달라요. 그리고 엄마 아빠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도 엄마 아빠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엄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눈치 보더라고요. 엄마 자기가 부르는 길러주는 엄마가 웃어야 이 아이는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고아원의 그런 부분들을 잠시 보면서 참 한켠에 저렇게 눈치 보는 저런 애처로움이 있구나. 하여튼 자기가 부르는 고아원 엄마가 웃어야 얘는 기분이 좋은 거야. 웃지 않으면 뭔가 자기에게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뭔가 보이는 부분에도 자유가 없고 보이지 않는 마음에도 자유가 없이 살았는데 엄마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집에 가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저택인 거예요. 근데 아직 몸에 배지 않았어요. 자꾸 냉장고에 가득한 것도 마음대로 못 꺼내 먹는 거야. 마음껏 먹으라고 했는데 자꾸 묻기도 하고 또 눈치 보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엄마의 하는 말은 뭐예요? 마음껏 먹어. 네 거야.
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야. 옷도 하루에 10번도 갈아입어도 돼. 내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갈아입어. 또 나가서 놀아도 돼. 아무리 해도 10년 동안 눈치 보며 그래 살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오죽 아프겠습니까? 그죠? 마치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이란 그런 겁니다. 그 아이가 고아원에 서 있다가 집에 왔어요. 고아원에서 사는 게 쉬울까요? 자기 집에 와서 사는 게 쉬울까요? 근데 그 아이는 아직도 고아원에서 사는 게 쉬운 것 같아. 딱딱 정해주고 배고파도 좀 참고. 여기는 아니거든요. 네 알아서 마음껏 먹으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 건지. 오늘 이제 신앙생활이란 뭐냐? 그러니까 그 부모를 찾은 그 아이는 어때요? 이제 눈을 떠서 그 아름다운 자기 집을 보기만 해도 기쁨이 충만할 판이야. 이게 우리 집이구나. 자기 방이 또 따로 있어요? 고아원엔 자기 방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얼마나 멋진 방, 멋진 침대, 뭐 남자아이로 말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눈을 떠서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또한 자기 것이기 때문에 가져다가 사용만 하면 사용해도 더 좋고, 냉장고 열어서 먹으면 더 맛이 있고, 옷도 하루에 20분 갈아입어도 뭘 하지도 않는데 너무너무 쉬운 겁니까? 어려운 겁니까? 쉬운 건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원래 저희는 중간쯤 와서 하나님이 노예된 우리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게 삼은 게 아니거든요. 응?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들과 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잃었던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이 찾으셔서 마음껏 저택에서 맛보며 누리게 함으로 그것을 기록해 한 것이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는 게 사실 이 성경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자녀라면 믿는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믿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왜 이렇다가 얻은 자녀냐면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를 사서 자녀 삼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 1장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3, 4, 5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세상을 짓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노예된 우리를 그냥 노예시장에 사서 자녀라 한 게 아니에요. 창세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 아들과 딸로 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거 확실해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신의 생활은 천국 생활을 하나님처럼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 잃었던 자녀를, 잃었던 아들과 딸을 찾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자꾸 고아원에 사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분이 익숙해 있어가지고 이 기가 막힌 저택의 그 아이를 이에 이루어진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 안타까움.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네 것이야. 네 여기가 네 방이야. 네 옷이야. 맛있게 먹어. 그리고 또한 모든 장난감 다 사용해. 이게 바로 설교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게 설교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눈을 떠서 보면 되고요. 바로 이 앞에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손을 들어서 먹으면 됩니다. 먹으면 돼.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는 왜 어렵게 느껴지는 건가? 아직도 노예로 살아온 부분이 많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크게 세 가지로 분리해 보면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모든 것에 종과 노예가 돼요.
이 기가 막힌 사랑 은혜를 받을 만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삶이 있어요. 그런 신앙의 종류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끔 감동이 되고 이해는 되어지지만 가끔 체험이 돼도 이게 실감이 안 나서 또 이 아름다운 저택에서 고아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또 눈치 보고 하여튼 고통스러워 지속이 안 되는 삶. 그런데 이뤘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 아니고 거기에서 자라는 아이는 눈치 봐요 안 봐요? 너무 좋은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이렇다가 다시 찾은 아이는 왜 이렇게 눈치를 보는지. 그런데 나면서부터 그 아이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모든 것들이 믿어지고 되어지고 사랑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계신 곳 어디라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임재가 느껴지므로 불안과 공포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의 능력으로 살 수 없는 천국의 삶을 늘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종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행복하게 냉장고 문을 여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구나. 이 옷도 또 12번 갈아입어도 되는 거네. 또 마당에 나가서 그네 타도 되는 거네. 그렇게 말씀이 맛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노예로 살아가는 삶은 정말 빤한 소리 그 소리 이게 좀 심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죽은 자는 아이의 산 자의 세상에 아무 반응이 없노라고. 그렇죠? 우리는 죽은 자의 반열에서 산 자로 살려놓으셨다. 그러니까 생활 속에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님께 택배로 보내셨는데 어떻게 여러분 많이 받으셨어요? 똑같이 주님은 다 보내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받으신 분은 아마 감사 감격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구나. 이렇다가 나는 원래 노예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생각 속에 이 세상을 지키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택함을 받은 나였구나. 그런데 잠시 주님을 놓쳐버림으로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눈치 저 눈치 보며 살다 보니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도 눈치를 보느냐고 마음껏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부분이 있었구나. 쉬지 않고 주님의 하나님은 그 말씀이에요. 그 엄마는 그 아들에게 항상 그가 자유롭게 될 때까지 계속 그 말을 할 거예요. 네 거야 꺼내 먹으면 돼.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렇게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가문의 최고 학자에게 교육을 받으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노예로 살았을 때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을 때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육신 중심 노예로 살아가면 그 아름다운 저택이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 아름다운 저택 이상으로 금은 보화 모든 게 가득 들어있는 게 66권의 말씀인데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 부분이 많아서 이 귀한 생명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림의 떡으로 느껴질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거기에서 일어나시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능력,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로서 귀한 것들을 맛보며 누리며 분명히 달려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의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원수 마귀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은 것인지 그러겠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손에 잡혀지지 않는데 하면서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속여가면서 원수 마귀의 발목이 붙잡혀서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분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얼마나 많은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러실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를 이루어 놓았노라고요. 오늘 특별히 갈라디아에서는 이런 거거든요. 근본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게 아니다. 너는 내 아들과 딸이다 이거예요. 이제는 고아원의 생활이 아니야. 이거 아버지 엄마가 사는 이 아름다운 저택이 너 집이야. 네 집이야. 그러니까 마음껏 행복하면 누려야 돼. 갈아엎자는 얘기거든요. 씨앗으로 말하면 씨는 좋은 땅에 뿌려야지. 씨를 아스팔트에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노예로 육신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은 하는 삶은 바로 그거예요. 하는 행위는 뭐냐면 이 씨를 땅에 뿌리지 않고 아스팔트에 뿌리는 거예요. 뭐 나야지. 싹이 난다 싶으면 그냥 다 말라져 버리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며 일어나실 때가 된 줄 믿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고아로 있는 아이는 그 아름다운 저택 상상도 못합니다. 어머, 어떻게 마음대로 먹는 거지? 그런 거 아닌데. 응? 자꾸 눈치 보며 노예로 살아가는 삶, 은혜를 떠나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이 그래요. 그걸 바라보면서 이제 그 아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 고아원에 있는 모습을 봤어요. 1시간 지켜볼 때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거죠. 저렇게 저 눈치를 보며 살았구나. 1시간만 봐도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져 버리는데, 저와 여러분은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노예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만도 감사한데 일평생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찢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모든 부분에 자유롭게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로 신앙생활하는 삶은 기도하면서도 눈치를 봐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뭔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불도 개야 되고 뭐 옷도 개워야 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야 뭐를 준다고 생각을 해. 조건부적으로.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근데 아들들은 어때요? 조건부적으로 합니까? 아니에요. 일어나서 엄마가 좋아서 이불도 개, 엄마가 좋아서 청소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란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조 길자 제자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딸이 된 것은 제가 뭔가를 잘해서 아버지의 딸 된 거 아니거든요. 그죠? 그냥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가 아버지의 딸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행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돼 보니까, 아버지의 딸이 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매주일 지키고 뭘 해야만 자녀가 되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노예는 조건부적으로 하는 거예요. 노예는. 그래서 말이 많고 원망 불평이 많아. 그런데 자녀는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가 좋아서 기쁨으로 기도하고, 예를 든다면 그게 바로 이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신앙생활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점점점 익숙해져 갑니다. 내 집이구나. 그래서 옛날에 고아원에 있을 때보다 더 정확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왜? 너무나 엄마 아빠가 좋고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너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는 기독교 자유의 대헌장이다 그래요. 이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모든 눈치를 다 벗어버리고 감사와 감격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산 예배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랬죠. 자녀를 잃어버렸다, 자녀가 죽었다, 그러면 몹쓸 암에 걸려서 죽어도 무섭지 않아. 내가 죽어야 내 딸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어때요? 엄마 아빠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죽하겠습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의 총 주제인 요절인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이 악한 세대, 보이는 세상이 악한 거 아니에요.
원수 마귀가 장악하는 이 세상 나라. 요한복음 12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이 세상 임금이 멸할 때가 됐노라고.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가 장악하는 게 이 세상 나라거든요. 그게 악한 세대인 거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정화조에 빠졌어요. 그 들어오니까 그냥 지나갈 부모 있어요? 아닙니다. 네? 상관하지 않아요. 파도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내가 저기 파도에 빠지면 죽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엄마는 그냥 같이 뛰어듭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자유롭게 살게 하려고. 눈치 보지 말라고. 근데 이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은혜 받을 시간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 한스러운 육신의 삶을, 노예적인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믿음으로 눈을 떠서 바라보며 믿음으로 손을 정말 열어서 먹으며 옷을 갈아입으며 이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안 거예요. 그걸 알아서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을 밤낮 눈물을 흘리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노예로 살면 안 된다고. 노예로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고. 소아시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매도 맞아가며 뭐 얼마나 고통도 많이 받았는지,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처럼 또 대우도 받았어요. 자녀들은 자녀를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떠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지 다 볼 수는 없지만 1절로 10절까지 잠시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그래요. 사람들에게서도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육신적으로 육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고 때가담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저는 아까 그랬거든요. 노예와 정. 원래 우리는 정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주님이 노하셨어요. 아니다. 노예를 산 게 아니다. 원래 너희들은 내 자녀다. 자녀인데 잃어버렸었다. 그래서 내가 구하려고 왔고 찾았다고. 눈치 봐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 오늘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 당시에요, 이 편지 한 통 한 통 쓰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뭐 이렇게 종이가 없어요. 무슨 스마트폰 찍어서 전체 그런 거 없어요. 가죽 종이나 아니면 그 가죽에 필로 써야 돼. 그래서 이 편지를 저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이렇게 읽히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성경책이 한 1억 원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럼 아예 돈 없는 사람 애우겠어요? 안 애우겠어요? 애워버리지 뭐. 그죠? 필사해가지고 아마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 전체 주제인 말씀, 갈라디아서는 아예 근본을 갈아엎어서 이제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얼마나 이 세대가 악하냐면요, 마치 주사를 맞으면 정신을 차리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떠한 대단한 장정도 마취에 어때요? 이렇게 들어가서 전혀 모릅니다. 다 가져가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악한 세대는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의의를 이룰 수 없는 곳이에요. 회개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대신 죽으신 주님도 못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악한 세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주님이 아니면 헤어나올 수 없는, 숨이 턱턱 막히는, 기가 막히는 그러한 악한 세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건지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원래 누구였기 때문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였기 때문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죄가 뭐예요? 한 나라에 그 반역죄가 뭐죠? 왕의 뜻을 거스르는 게 반역죄거든. 하나님의 뜻과 빗나간 삶이 죄거든요.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이걸 알게 돼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왜 이렇게 많았는지, 계모, 친모 얘기 등등 더 벌속에 뛰어들어서 엄마가 또 구원해 준 얘기 그렇잖아요. 그 여자아이가 말이야, 엄마의 얼굴이 왜 이렇게 엄상궂은지, 다른 엄마와 달라. 한 엄마라고 부르고 싶지 않고 학교에 오지도 말라고 하고 동네에서 같이 손도 안 잡고 일단 엄마가 너무 싫은 거야. 이게 커보니까. 그런데 엄마가 그렇게 된 사연을 알았다 그랬잖아요. 불이 났을 때 그 아이를 구하려고 들어가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철이 들어야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그때 비로소 노예가 아닌 자녀로 살아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모든 게 자유스러운 거예요. 어디서나 불러도 아버지가 나를 이루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전 저택에 산다고 천국이 아니에요. 초가상 안에 산다고 천국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는 엄마만 있으면 초가 삼간도 천국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자체가 천국의 삶인 줄 믿습니다.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마 이거를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한참 울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직접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심이 믿어져서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자꾸 당시의 유대교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현혹하며 행함으로 자녀가 된다고 자꾸 행함을 강조하며 힘들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옛날 방법으로 뭐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여러분 저분이 은혜 받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충만하세요?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은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전 가짜다. 뭐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게 나는 모르겠어요. 나는 모르겠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될 거라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처럼 일주일에 2-3번 금식하고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진짜 복음과 참 복음이 뭔가 바울이 아주 과감하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은 그건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노예로 살아가게 만드는데 앞장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갈라디아 교인들 아주 책망을 해요. 지금 무섭게
세상에 그 주님이 어떤 분인데 불 속이 아니라 어떠한 석의 폭탄 속에 뛰어들어 너희들을 구원해 줬는데 어떻게 그분을 그렇게 떠날 수가 있느냐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난 것은 아주 과감히 버린다는 말이에요. 말도 안 되죠. 속히 떠나 다른 복은 돋는 것을 내가 정말 이상히 여긴다. 놀란다. 가슴이 저리고 절망과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셔서 그럴 거예요. 어찌 사는 맛이 그러네, 어찌 그냥 신앙생활이 그러네. 이런 분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다시 어떻게 해요? 노예 생활로 살아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자유함 속에 주님을 위해 헌신 봉사가 이루어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정말 은혜를 간직한다는 게 쉬워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지. 세상으로 가는 거, 육신으로 가는 삶은 빛과 같이 빨라요.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찾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한 거 보니 참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도 있네요. 보니까 우리 육신은요 자꾸 다른 복음을 원해요. 적어주세요. 방법을 적었어요. 경상도 사투리로 방법을 적어주세요. 내가 한번 해보리라.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있어요 없어요? 말 다른 복음이지.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기 7절에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나 요즘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고 답답하지? 오늘도 그냥 40일 작정기도를 해가지고 능력을 받아버려야지. 그 나쁜 말이 아니에요. 주님 은혜가 감사해서 작정기도를 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작정기도 한다고 은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거거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잖아요. 행함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눈치 보는 거예요. 종과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내 자녀가 10년 동안 이 고아원에서, 고아원에 잘못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잘해줘도 배고픈 거야. 잘해줘도 뭔가 엄마를 불러도 보니까 그 아이 눈을 보니까 그냥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부르는 거야. 얼마나 한 시간만 지켜봐도 엄마의 마음이 찢어졌는데 우리가 세상에 매일 우리 삶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셨는지. 그래 주님 품에 안기면 그래서 가슴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저리잖아요. 정말 저린다 그러니까 정말 저려요. 죄송하고 감사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서 끝으로 9절 10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대신 죽어주신 나를 건지시려고 내게 다가오시고 나를 살려준 주님이 좋아서 열심히 교회 생활하며 직장 생활하며 선을 베푸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종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느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람을 무시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죠? 주 안에서 섬기며 사랑하며 거짓으로 아첨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짓으로 눈치 볼 필요도 없습니다. 주 안에서 또 주의 정도로 모두가 하나님 중심으로 달려갈 때 모두 유익을 베푸는 그러한 자녀로서 넉넉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중요하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려고 노예가 아닌 정말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신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기에 날마다 생활 속에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을 잊지 마시고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하심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찾으셔서 이렇게 영육간의 귀한 것들을 베풀어 놓으시고 배설해 놓으시고 마음껏 먹으며 입으며 누리라 하시지만 아직도 보이는 것들의 종과 노예가 되어 마음의 힘을 얻지 못하므로 기도하면서까지도 아버지의 눈치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 몹쓸 병을 기본적으로 고치셨사오니 점점점 체질화되어 주님의 자녀로 멋지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자녀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사랑하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찌하든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육신 중심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심령과 생애 후에 오늘 땅에 태어나 첫 예배로 온 우리 하율이 심령과 모든 장례사 위에 사랑하는 새생명교회와 이급한 상황에 있는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